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또 모든 관심을 세상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기에 어저스한 그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미국의 사회학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신생아들 중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 몇 명을 불러다가 그 아이 상류층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제공했대요. 분유도 그냥 분유가 아니라 프리미엄, 유기농, 어른들 밥보다 더 비싼 거, 그다음에 기저귀도 통풍이 잘 되는, 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기스였는데 하기스 기저귀, 침대도 아기 침대 좋은 거, 좋은 이불, 옷도 좋은 옷, 가습기도 틀어주고 이 냉난방도 쾌적하게 이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제공을 해주면서 달마다 그 아이의 발육 상태를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중에 그만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발육 상태도 좋고 IQ도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외관만으로 봐도 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왠지 기운도 없고 눈도 똘망똘망하지 않고 움직임이 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왜 이럴까? 면밀히 조사를 했대요. 시설도 좋고 환경이 좋은 그 유아원에서는 돌보는 부모가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고 우유도 제때 다 줬지만 어때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식이 아닌 그런 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가 키우는 그 가정, 환경은 그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잘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지극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도 뽀뽀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기는 엄마의 그런 사랑을 먹고 그런 사랑에 반응하면서 자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큼 나에게 귀한 사람은 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나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냥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실오라기 하나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루살이만도 못한 나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지 안 할지 모르시지만 먼저 살리고부터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를 천국의 과실수처럼 열매 맺는 과실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떼약볕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도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온전케 하시는 사랑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주일이나 평일이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가지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다 쬐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탐민에서 또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 온전한, 완전한 이런 말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perfec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perfect는 너무 완벽하다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 그거보다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 중에 who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ho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인데 모든 자질이 다 갖춰져서 온전한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모든 게 다 크더라고요. 그죠? 뭐 월마트도 얼마나 큰지, 뭐 코스트코 가도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외는 전화기를 안 가져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가도 어때요 여러분? 시리얼 종류가 있어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근데 어떤 시리얼이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잘 알아서 드시겠지만 그거 찾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건강에 신경 쓰는 제가 이걸 뭐를 골라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몸에 좋냐? 자,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뭔지 아세요? 네? 오트밀? 네. 물어봤더니 홀 그레인이라고 써있는 걸 먹어요. 홀 그레인.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완전한 곡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시리얼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시리얼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서 온전한, 완전한 상태, 그걸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온전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어디에 가서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음식을 한 끼를 주어도 어때요? 그냥 아무거나 줍니까? 아니에요. 영양가 있게, 균형 있게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주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뿐만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더욱더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쓰였던 그 동물들, 그 제물들,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아니에요.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그것을 나에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이 없고 완전한 것,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홍수의 심판을 면한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온전해지는 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 나무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쬐어받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날마다 쬐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예요. 어느 농장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황태자 취급을 해주더니 돈이 다 떨어지고 남은 게 없으니까 아무도 환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겨우겨우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지냈는데 포수가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돼지 사료를 주워 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의 아버지 품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 이상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고 했던 그 불효막심 때문에, 반이나 받아가지고 와서 방탕하게 다 썼던 것 때문에, 초라해진 몰골로 어떻게 내가 돌아가서 받아달라고 할까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느냐? 20절에 보니까 그가 둘째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의 입장, 아들의 자격, 아들의 마음으로 지금 그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옷과 행색도 농장주의 아들답지 않게 노숙자와 다름없게 추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관보다 그 내면은 더 볼품이 없어요. 그의 몸과 마음은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들었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돼지치기 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여물에 숯불을 넣어가지고 먹던 생활을 했으니 먹을 것 앞에서는 그거보다 더 비굴한 짓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자기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나는 내 앞에 둘러온 기회를 내 발로 다 걷어차버리고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린 자다. 인생의 막장이다 하면서 수천 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얼마나 저주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노숙자와 같은 그 아들의 행색을 개의치 않고 먼저 껴안습니다. 여러분, 그 품은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롭지만 이 아들의 눈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들답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맞추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말없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를 믿음직한 가장으로 생각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믿음직한 가장이에요. 나를 왕비로 여겨주는 그런 남편에게 나는 왕비지만 나를 하녀로 생각하는 그런 남편에게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하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탕자 아들이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눈을 맞추면서 그 눈을 보면서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아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뭘로 살아가요?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나를 붙드시고 얼굴을 마주치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받으려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가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에게 내어놓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벼락을 허무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정신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정신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또 명품과 인기와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짓밟으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버지의 온전케 하는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입혀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신의 온갖 누추한 것을 다 벗기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왜 거룩한 옷을 입히실까요? 이제 바른 목표를 알았으니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이제는 즐겁게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한 나라를 보고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의 가치, 생각, 목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케 해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인격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조그만 억울한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도 안 써.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다코다에서, 노스다코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미국인 마을에, 거기는 물론 신호등도 있지만 마을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스탑사인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별로 없어 거기. 근데 사람들이 먼저 오면 먼저 가고 막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도 다른 차가 오면은 먼저 가라고 그래요. 막.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되게 배려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사실 차가 뭐 20대 30대 줄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대, 두 대밖에 없어. 와서 기다리다가 그 차 먼저 보내도 내가 한 5초, 10초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스턴에 가보니까 다르더라고. 보스턴에 갔더니 차선도 좁고 차가 얼마나 많고 사람이 많은지요.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예사고 눈 감으면 코 베어 가겠더라고. 다코다 사람들만 그런 거구나. 미국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시간이 정말 금이고 시간이 아까운 저 사람들한테는 배려라는 게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은 배려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온전케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온전한 영적인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잘 받아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받은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격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도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손길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공급받는 우리 시애틀 금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